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세례받으신 예수님, 고신대학교의 송영목 교수님이 주석해 주셨습니다. 본문개관과 번역 비교가 먼저 나오는데요. 3장 13절로 17절 말씀은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다루고, 저자의 사역을 통해서 접속사와 강조 표현을 충실히 살려서 사건의 흐름과 신적 계시의 강조를 드러내고 있다. 한글 성경 역본 비교 결과도 기록해 놨는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14절로 17절 말씀 가운데 모든 접속사와 그리고 보라를 대부분 번역하지 않고 생략하여서 서술의 역동성이 조금 약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세번역 새한글 성경에서 접속사 반영이 비교적 충실하고, 또 새한글 성경 13절에서 다다르셨다 등의 의역으로 역사적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번역 새한글 성경은 14절에 당신을 선생님으로 반복 번역했고, 또 새한글 성경 16절로 17절에 그리고 보라를 잘 적절하게 반영하면서 16절 중반에 예수께라고 적절히 의역해서 신적 계시 결정을 드러냈다고 이렇게 역본 비교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문학적, 역사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구조 분석에 총 5절로 짧은 단락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구조 분석보다는 구문을 분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서 세례요한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동으로 응답한 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말씀이 청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권위 있는 말씀임을 처음 보여주는 사례다. 또 이는 예수를 시험하던 사탄조차도 결국 예수의 말씀 앞에 물러나는 장면과 연결되고, 또 왕이신 예수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16절로 17절에 그리고 보라는 본문의 결론부로서 예수께서 성령의 임재와 성부의 사랑과 기뻐하심이라는 삼위적 계시를 강조하고 있다. 또 마태는 예수의 세례와 교회의 세례 명령을 복음서의 앞과 뒤에 배치해서,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몸인 교회에도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체 마태복음에서 구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인 읽기. 이 본문은 유아 예수가 아닌 성인 예수의 첫 등장이고 곧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듯 예수도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먼 길을 이르신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15절에 이제 곧 성부의 구원 계획이 독생자를 통해서 실행되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깔뱅은 예수의 세례를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선서식으로 이해를 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께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는 예수가 성령과 또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 세례가 필요 없다고 본 요한의 인식은 예수의 무죄성과 메시아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의 세례와 모든 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시사적으로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여기서 의는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윤리적 요구라기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독생자에게 맡기신 구원의 뜻을 가리킨다. 깔백은 이 의를 율법 준수로 보고 예수께서 율법을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가운데 율법을 낱낱이 지킬 필요가 있었다고 보았으나
오히려 저자는 의를 율법 준수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의 세례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새 시대를 여는 계시사적 행위이고 장차 교회가 받을 세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라틴어 역본들은 15절과 16절 사이에 예수의 세례 시에 큰 빛이 비쳤다는 전승이 덧붙여지기도 한다고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또 삼위 하나님의 계시, 새 창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약 교회에게 세례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사건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이고 또 비둘기는 새 창조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의 공적 사역은 성령의 인도 아래 세상의 새로운 창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또 예수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나 공생의 시작 시점에 새 창조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덧입으신다. 성부의 음성은 시편 2편과 이사야 42장의 성취로 예수를 사랑받는 아들 메시아 왕으로 공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신구약 중첩기와 마태 공동체에 대한 얘기도 요약을 했는데 예수는 할례를 받으셨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신구약 중첩기를 통과하신다. 기원 후 70년 이전까지 구약 제사는 계속되었기에 이 시기는 특별한 과도기였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1차 독자 시리아 안디옥의 이 마태 공동체는 유대의 회당과 대립 중이었고 예수의 세례를 통해서 자신들에게도 성부의 기뻐하심과 새 시대가 임했음을 확신했다. 또 마태복음은 임마누엘과 아들의 순종이라는 이 수미 상관 구조를 통해서 예수의 순종과 교회의 순종을 연결하고 있다. 아까처럼 임마누엘 처음 시작하면서 1장에서 얘기하고 마지막에 또 28장에서 마지막 또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신학적 명상적 해석 죄 없으신 예수의 세례 예수는 세례의 대상이 아니나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겸손히 세례를 받으심 이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통과 과정으로 그리고 신구약 중첩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단적 질문 얘를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드러났더라고요. 그래서 유월절 논쟁을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단적 질문에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교회의 세례와 유익, 성부의 사랑, 성령의 임재, 하늘이 열리는 은혜, 또 세례는 예수와의 연합이고 정의롭고 성교적인 삶으로 부르심이고 세례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을 이루도록 격려받는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설교 적용의 핵심, 설교 여지는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세례다라는 이런 이제 설교 여지로 해서 두 대지로 나눠서 제시를 합니다. 예수의 세례가 우리의 세례인 이유는 우리는 성부의 사랑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과 정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또 예수는 겸손하지만 승리하신 메시아 왕이며 또 그와 연합한 성도의 복된 삶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이제 설교 두 대지를 얘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변교회 장병일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신 내용인데요. 그 내용들이 세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세례는 죄와 무관하며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게 한 순종의 행위 또 이는 하나님의 속죄 사역과 구원의 새 시대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세례는 성도가 받을 세례의 의미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성도의 세례는 옛 삶과의 단절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새 삶의 시작을 뜻한다는 내용으로 세례는 무엇냐라는 질문에 대한 요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세례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세례 시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공적 구원 사역의 시작이 선포되었고 성령의 임재는 새 창조와 새 삶을 이루는 사역을 의미한다. 하늘의 음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며 왕이심을 증거한다. 또 세례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고 성령의 인도 아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설교를 구성하였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례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삶의 전환으로 가르치는가 아니면은 신앙 입문의 형식적인 절차로 축소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례가 옛 삶과의 단절과 새 삶의 시작이라는 본래 의미를 실제 신앙 교육과 또 삶의 변화로 연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새 창조의 열매가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가? 이거는 이제 세례가 공적 신앙의 이제 시작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도록 충분한 어떤 영적 돌봄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혹은 그 이후에 어떤 제자 훈련을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 교회는 세례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이자 사명을 맡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한 그냥 세례 교인수의 증가로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다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가오는 주일이 주연절로 첫 번째 주일이면서 주님의 수세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그 본문이 선택된 것 같습니다. 조신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 현재 교회 내에 여러 가지 함께 생각해 보실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난 뒤에 조신호 목사님 질문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흔히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했을 때도 왜 세례를 받으신지, 세례 받으신 목적과 의미가 뭔지 이야기가 명확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석하신 송 교수님의 그 주석 내용에도 여러 가지 막 흩어져서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가 조금 몇 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석에 보면 송 교수님은 과도기, 중첩기라고 표현하죠. 구약과 신약의 중첩기. 예수님은 할례도 받으셨고 또 세례도 받으시고 구약에는 할례 받은 것 보통 할례인데 신약 시대 넘어오면 이제 세례가 이제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의미 과연 무엇인가? 흔히 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주는 세례가 회개의 세례인데 예수님이 그 받으셨는 게 신앙 우리 고백적으로는 예수님 죄가 없으시다는 고백을 염두에 둔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송목 교수님이 설명하셨던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본문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 회개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온전한 순종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신 분이 많으시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시는 분이 그렇습니까? 이 본문을 금방 최영재 목사님 말씀하신 이 새한글 성경은 의를 다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니까요 하고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의를 이룬다는 것이 그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뭐랄까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의도 송영목 교수님 그쪽으로 주석을 쓰셨는데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 의라는 뜻이 그냥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이게 아니고 마태복음 내용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도덕적인 그런 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신실함
그런 것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 이게 그 15절 이 말씀이 16절하고도 연결되겠구나 싶은 게 예수님이 세 받는데 세를 주는 세례 요한이고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가 성취되는 중요한 구절 16절 아닌가?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또 그 하늘을 예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세례 형식을 받으시면서도 그런데 동시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오신 그 예수님의 세례. 이게 뭐 교리적으로도 참 사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성탄 절 때 문재성 목사님이 많이 강조하셨죠. 왕으로 오신 예수. 누가 왕이냐? 누가 참된 왕이냐? 헤롯이냐? 예수냐? 그래서 이제 참된 왕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이시다. 그게 한 번 더 반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교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절차적인 어떤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 따르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같이 연대하시고 그래서 그 세례를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말씀이 되잖아요. 17절까지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신 아버지의 소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고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 이루어지는 어떤 모습이니까 교수님 말씀 그대로 그냥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례 받았다 그랬잖아요. 할례 받았는데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할례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시작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하는 이 일에 대한 예수님의 동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는 길로 가신다라는 좀 새로운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시작도 중요해요. 주석도 새 창조 이야기했는데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시작이란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배경에서 많이 이제 구약시대 출애굽하고 많이 이렇게 중첩되는 그런 모습들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출애굽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렸을 때 이집트에 갔다가 나오시고 그리고 광야 시간을 거치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대표자. 거기 이제 세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요단강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구약 시대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경계선이 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의 요단강까지 세례받았다는 그런 중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마태복음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한글 성경은 창조물을 했습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예식이 뭐 그 당시 주류 예식은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수에 해당하고 또 역사적으로도 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이 기존 질서에 들어온 게 아니고 새로운 어떤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발걸음을 내딛는 첫 시작이다. 어, 좀 어디선가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아까 조신호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던 죄인들과 연대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들과 함께 하신, 우리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얼핏 조신호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 그 연대라는 그런 것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딱 드는 생각인데, 세례의 그 형식이 지금 우리가 이제 세례식 때 하는 그런 세례가 아니잖아요. 요단강에서 침례하는 거잖아요. 그냥 완전히 죽었다가 모든 죄를 떠나 흘려보내고 새롭게 살아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일단은 참고로 그냥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또 인간과의 어떤 그 죄인들과의 어떤 연대, 종합적인 생각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침례. 그게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세례를 받겼는데,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교회 전통적으로 이 예수님의 세례를 해석한 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하나의 시작이 되는 상징적인 행위가 이제 세례였다. 아까 지금 침례라고 말씀하신 그 침례 부분, 물이 무덤으로 비유되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한 걸로 알려져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 예표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참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가 다양한, 좀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세례가 이제 사람들과 연대한다면은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는 그런 뜻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그 대표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이제 선포하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고 그 세례가 자신과 죄인들을 동일시하는 그 연대, 그 동일시와 연대 그런 차원으로 이제 좀 이해도 되겠죠, 그죠? 예. 단순한 동일시만 아니고 예수님 예. 같은 경우는 그들에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음.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연대의 차원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길 열어주시는 게 예수님의 세례가 아닐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이제 광야의 시험과 산상설교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셨네. 음. 네, 저는 우선적으로 그 주연절의 말씀의 핵심은 뭘까?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고요. 아무튼 아까 처음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된 임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우리의 진짜 구원자 대신 참 임금이시다는 것을 더 증거해주는 그런 이제 주연절 설교의 맥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주연절 설교 1월 6일 날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3장. 그래서 구원의 경륜을 밝히는 말씀.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분이 진짜 우리의 임금이시다는 것을 주연절 설교로 가는 이제 맥락인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 저도 단순히 그냥 교인수 한 명 더 늘어나는 그 정도로만 생각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낳고 또 어제부터 이렇게 쭉 책을 좀 보니까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뉘앙스가 함축이 돼 있어서 어떤 맥락으로 끌고 가느냐,
그것이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맥락을 잃으면, 이제 뭐 다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맥락을 잃어버리면, 이제 그 주연절의 설교의 의도와는 많이 벗어나는,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그런 것으로 가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례는 역시 그 새 시대를 여는 하나의 상징성, 그것은 이제 역사적인 근거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통해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 건데, 근데 이제 마태복음의 세례는 또 이제 그 또 더 깊은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어려워서 저도 좀 많이 망설여지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죄 사함이라는 문제는 유대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죄를 어떻게 사함받느냐?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결국 양이나 소나 그걸 이제 예루살렘 성전 가서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가난한 백성들은 이것조차도 막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뭐 가지고 오면 다 불합격 판정받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용으로 만들어낸 그런 제품만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돈도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백성들에게는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했던 그런 위기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물로 세례를 주서 죄를 사함 받는 것을 베푸시니까 이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서민들이 세례 요한을 죄 사함 받는 길이 또 다른 길이 있구나. 그 열려진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각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세례 요한의 한계는 광야로 나와야 된다. 그런 것이 한계였었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아까 중첩기라는 의미가 저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어려웠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많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죄 사함을 꼭 광야로까지 나올 필요가 없다고 보신 거죠. 또 물에 들어갔다 나올 필요도 없다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도 바로 뒤에 보면은 뭐 이렇게 병자 고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는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제자 공동체에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 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직 뭐 설명이 자신은 없는데 아무튼 세례라는 그 자체는 그러니까 당시에 그 SNF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례는 일반적이었다 그래요. 많이 일반적이었던 것이었는데 이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새롭게 해석해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죄 사함을 받아내는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참된 이상적인 임금으로서의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제 아까 교수님 처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과정의 맥락이 아닐까 그 정도까지만 전 좀 생각이. 참고로 조금 요거는 오늘 본문하고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 주연절 이야기가 저희 교회력에 따르면 주연절 1월 6일로 돼 있고 그 다음 돌아온 첫 번째 주기가 세례로 주님의 수세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연절에 대한 의미가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이제 카톨릭에서 정기계획으로 나왔으니까 서방교회 쪽에서는 주연절의 의미가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의미가 강해서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걸 이제 많이 기념하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 서방교회가 그렇고요. 동방교회는 그보다는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삼일째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모습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서 주연절의 의미를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서방교회 전통에 따르기 때문에 주연절의 의미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의미를 주고
그 다음 첫째 주가 이제 주님의 수세일로 해서 예수님 세례 받으신 것. 거기에 이제 초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다루는 게 주님의 수세일에서 예수님의 세례 받은 부상을 다루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연절이 주님의 나타나심, 드러나심인데 그게 동방과 서방교회가 조금 다르다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누어지기 훨씬 전에 지금 금방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 그러니까 신앙공동체가 막 생성되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외쳐서 여러분은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세례받아야 합니다. 그 사본에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로 되어 있다 설명되어 있고, 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선물로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례의 의미가 조신호 목사님 질문하신 거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선물의 약속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데, 그런데 이 삐뚤어진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한 3,000명쯤 되더라. 교회 형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구나, 이 세례가. 오늘날은 자칫하면 이제 조신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교원 신입, 마치 멤버십, 어디 클럽에 멤버십 주듯이 그렇게 멤버십 개념으로 세례가 이해되어 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게 세례가 가장 기초가 되는구나.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도 세례받을 때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초대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게 몇백 년 동안 쭉 내려오면서 이제 형성된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하거든요. 교회사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세례는 그냥 의식이 아니라 그렇다면 신앙 고백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교회사에서는. 이제 이게 세례가 요즘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멤버십 같은 느낌이 상당히 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그야말로 거듭남이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단순한 그런 예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고, 그 교회를 생각하면 초대교회가 대로마 제국의 정말 엄청난 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수없이 많은 박해와 또 순교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독교가 이제 313년의 공인을 이제 할 때까지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형제자매로서 거듭난 자들의 그러한 하나의 힘이 있었지 않았을까. 사실 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들은 그렇게 큰 교회들이 아니잖아요. 요즘처럼 숫자가 많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거의 가정공동체 같은 그런 교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그 대로마를 오히려 집어삼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 아래서 정말 그 힘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엄청난 그런 하나의 통과 의례 같은 그런 것이 세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에도 좀 생각이 미칩니다. 요즘에 교회들은 어떻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부목사 할 때는 이제 매주마다 그 교구별로 이렇게 얼마나 나왔는지 보고를 드리잖아요. 이제 숫자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교구하고 비교해 보면은 출석이 적으면 이제 그 회의 시간은 완전히 또 그 담당 부목사는 완전히 이제 기가 죽는 이제 그런 것인데 아울러서 이제 세례 받는 거, 이번에 우리 교구는 세례 받을 사람 몇 명입니다. 그러면 다른 경우는 한 뭐 2, 30명 되는데, 뭐 우리는 뭐 4, 5명이다. 그러면 이제 또 완전히 또 기 죽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례를, 신입교인들이 들어오면 세례를 일단 받고 봐라. 세례를 일단 받고 보십시오. 다음에 믿음은 이제 세례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니까 세례부터 받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세례가 너무 싸구려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가정 속에 성장 위주로 가다 보니까 있었었다. 그런 것이 좀 보여진 것 같습니다. 우리 문재석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예전에 그죠? 저희들이 어릴 때는 그 세례받기 전에 학습 받고 뭐 6개월 1년 경과한 다음에 이제 세례받고 그랬는데 예, 저는 그 학습 받고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라지만은 뭐 이게 세례는 받지 못했는데 제가 3번 만에 봤어요. 통과를 3번 만에. 굉장히 아주 목사님들이 아주 까칠하더라고요. 뭐 신앙 고백 그 부분을.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목사님처럼 너무 세례를 쉽게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제 학생 때도 야 세례 받으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자신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니 살 수 있는 나 자신 없다고. 그러면 다음에 또 오라고. 이래가지고 3번 만에 제가 통과돼서 받았는데 야 그런 차원에서는 오늘날의 세례가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나. 우리 아까 조신우 목사님 그 1번의 그 질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이 많이 들어보니까 세례교회만 이렇게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세례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주연절 첫째 주일이면서도 예수님의 세례와 같이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 조금 전에 문재수 목사님이 그 주연절의 의미를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냈고 또 예수님의 세례는 이것을 이제 또 명확하게 자신의 사명을 이제 확고히 하는 그런 세례니까 의식이 이루어졌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참 성도들에게 이 세례가 단순히 교인들의 플러스 알파가 아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질로 이어지는 그런 주연절과 같이 연결되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제 유 목사님 이제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이제 풍기성례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세례 받을 때의 이제 모습인데요. 그 풍기성례교회가 참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세례 받을 때 그 형식에 대한 그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그 세례하기 전에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세례 문답할 때는 항상 토요일이면 토요일 날 이제 문답을 하는데 아버님 중심에 앉아 있고 장로님들이 많으셨어요. 그 당시에 장로님들이 양쪽으로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세례 대상자들이 다 세례 문답을 이제 공부를 다 하고 세례 문답을 하는데 일단 거기 앉는 것 자체가 좀 위축도 되기도 하고 또 신앙의 어떤 그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이 딱 앉아서 이렇게 같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태도라든지 또 뭐 문답에 대한 공부한 것도 뭐 물론이거니와 다른 것들도 막 이렇게 물어요. 막 물으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위압감을 주고 이런 거라기보다도 그만큼의 어떤 그런 거룩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답 현장 자체가 굉장한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막상 세례를 받는 어떤 그런 그 세례식도 굉장히 엄숙하고 중요하지만
그 세례 과정을 통과하는 자체가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부심을 갖게 하고,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다짐과 결단과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요즘에 오늘날 우리가 세례 과정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너무 좀 가볍다, 사실. 너무 가볍고, 또 신앙으로 또, 지도하는 장로님들이나 어떤 먼저 된 자들도 거기에 참여하면서 장로님들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장로님들도 그런 어떤 질문 앞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도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세례식을 하면은 이미 다 받았던 분들도 재세례 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도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영으로 다시 죽었다 사는 어떤 그런 마음이 결단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그걸 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도 스스로가 또 새로운 어떤 그러한 어떤 책임감과 더불어서 또 본인들도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해서 깊은 어떤 돌이킴과 또 어떤 성찰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결단과. 네,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듭니다. 이제 그 말씀하고 저는 이제 이어서 보면 이때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도 세례를 어떤 하나의 입문 과정으로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게 좀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앞 구절에 보면 앞에 보면 7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을 때 세례 받으러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근데 세례원이 거기다 대고 막 엄청 욕을 퍼붓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회개에 마땅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잖아요. 세례 받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게 또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의문이 세례 받으러 왔는데 왜 이렇게 세례 주고 좀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느낌이 세례를 안 주겠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례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그냥 세례 의식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례는 반드시 이제 회개와 함께 있는 그 회개, 죄사함, 회개에서 죄사함 받는 그 속에 있는 하나의 상징으로서의 세례. 그래서 내 삶에 대한 변화, 전환점 그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세례다. 좀 꼭 우리 말씀을 볼 때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설교 준비한다면 이걸 꼭 같이 연결해서 꼭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세계가 참. 보네퍼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회개 세례를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의 옛 삶을 끊는 것이다. 그것이 세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반드시 회개와 함께 동반되어지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로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칼빈 생각하면, 이제 칼빈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 그러니까 성경, 설교, 예수 그리스도, 이제 루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도 동시에 칼빈은 보이는 교회도 중요한데, 보이는 교회는 결국 성도들이니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신앙 고백. 그래서 이제 직제가 나오는데, 목사, 장로, 교사, 집사, 그래 직제가 나오는데, 그래 보면 세례는 이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뭔가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좀 이렇게 형성됐지 않나 싶은데, 설명하신 대로 예비 신자의 교육에 해당되는 게 이제 학습이라면, 그다음 이제 세례 받을 때는 문답을 할 때 조신호 목사님 설명하시듯이 이 당회가 치리 기능이 있습니다. 치리 역할을 하니까 당회가 세례 문답을 철저하게 해서 저 사람이 과연 우리 어떤 신앙 고백 공동체에
들어올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문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답이 통과되면 세례식을 거행할 때에 담임 목사님 세례식을 거행하고, 그 전에 모든 교인들 앞에서 서약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제 세례교인이 되는 사람으로서 모든 성도들 앞에 자기의 신앙을 이제 고백하고 서약하는 그 절차, 그게 우리 장로교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 세례받은 사람은 진짜 뭐 문제 어떤 멤버십이죠. 멤버십이 있어야 선거권, 피선거권이 다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엄격한 교육도 있었고 절차가 있고, 그게 이제 장로교에서 굉장히 탄탄한 교회를 형성하는 굉장히 단단한 그 세례였는데, 요즘 그게 이제 상당히 뭐 허물어지면서 학습이 이제 없어지면서 더 이제 이게 가속화되지 않나 하는 그런 반성이 좀 듭니다. 그 교회의 거룩성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례가 교회의 거룩성을 잘 지켜줬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은 저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리가 사라져서 사실은 이런 어떤 문제들이 더 이제 흐트러져 버린 것 같은데, 과거를 생각하면은 교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교회가 많지 않았고, 또 그 교회를 떠나면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이 교회만 뭐 교회냐, 옆에 뭐 교회 수들을 가고 갈 데도 많다. 이러니 치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면은 또 갈까봐 또 교회 운영 뭐 이런 어떤 세속적인 어떤 그런 사고도 뭐 굉장히 교회에 지금 뭐 만연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치리가 사라지면서 이런 어떤 교회 거룩성이 상당히 훼손돼 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수님 말씀에 이어서 이제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그 입문이라고 해도 그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공동체에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게 그게 신앙이다. 예수님도 여기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할 때 우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세례라는 게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그게 더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뭐 결혼식하고도 약간 뭐 조금 다르겠지만,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한 다음부터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사랑한 두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다 이렇게 알리는 의미로서의 세례식, 저는 그렇게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성령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삼위일체의 모습을 보여주듯이, 그게 이 땅에 신앙 공동체로 현현되는 게, 그게 신앙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이제 현현되는 그 신앙, 그래서 개별적인 신앙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적인,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신앙은 공동체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어가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는 진짜 세를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 느낌으로는 안 주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예, 사람들은 뭐 바리새인이란 게 사실은 원래는 좋은 의미로 시작했겠지만, 이 사람들은 공동체 정신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공동체를 깨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구분 짓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이 말한 바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특권의식 있는 거죠. 네, 예, 나는 다르다. 네, 너희들과 다르다. 특권의식. 예수님은 죄인들과 연대하셨는데, 음.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저는
자꾸 사회에서 이 섹트화되는 거, 이런 부분이 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적 존재보다는 자기들이 어떤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결국 한국 교회도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칼빈의 직제에 보면 집사는 완전히 사회 아닙니까? 네. 사회봉사, 디아코니인데, 오늘 한국교회 집사는 뭐, 그냥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집사인데, 칼빈의 집사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퍼진다 했을 때, 누가 누룩이냐 하면, 교회고 교회 집사들이 그 역할을 한다는, 그렇게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지? 생각나는 거가 마태복음 지금 3장 우리가 이제 세례받는 부분 얘기하면서 17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그 마태복음의 그 관점 가운데서 또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주연절과 더불어서.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27장에 가면은 이방인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백부장,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어떤 그 이야기로 이렇게 쭉 연결해도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그 설교 뭐 방향, 예배 강단인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와 우리의 세례 굉장히 아주 좀 방향을 좀 잘 잡았다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연절 후 첫째 주일을 맞이하니까 그 주연절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 예수님 누구신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세례는 결국은 이제 자신의 사역을 또 확고하게 드러내는 상황이라면은, 그럼 예수님의 세례는 구원의 순종이면서도 우리 연대하는 그런 형식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설교 포커스 맞춰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세례는 또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선언이다. 그 16절, 17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고, 그러면서 이 세례가 오히려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정말로 한 사람의 플러스 알파가 아닌, 정말로 세례받은 사람은 우리 공동체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연대의식.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에 참여하는 정말로 삶으로 나아가는 현장 속에 이렇게 설교 포커스를 맞춰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게 주연절의 의미를 살려가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딴 문장들을 좀 봤거든요.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세례를 받아야 할 뿐이 아니고 받으러 가신 거거든요. 주체가, 주도권이 예수님한테 있지 않나. 그리고 오늘 1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제 허락하라.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제 허락하라 라고 얘기를 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를 예수님이 이제 그 때가 됐으니 허락하라고 하셨다니까, 오늘의 이 세례의 주도권은 예수님한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사랑받는 아들의 그 모습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세례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예수님도 먼저 순종으로 걸어가시는 그 길. 그래서 지금 세례의 주도권 예수님한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끔 이 순서가 바뀌는 게,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예수님 했던 이 말씀 15절을 중심으로 좀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예수님도 순종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순종해야 될 의미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고민해 본 게, 사랑받는 아들,
순종으로 서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준비를 할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잡지를 못했고요. 이번 주에 엄청나게 또 고민이 돼야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자꾸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마태복음은 세례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28장 세례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은 또 세례로 또 시작이 되잖아요. 이 세례가 그런 엄청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의미가 있구나. 그것을 좀 더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주연절 설교를 어떻게 좀 해야 되나. 어떤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하나, 이제 AD 70년 전쟁 이후에 요하나는 이제 그 얌리아의 그 사내들이를 재건하면서 이제 율법 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성전 제사가 없어졌을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율법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마태 공동체는 시리아 안디옥에 와서 또 그 요한왕과는 그 율법과는 다른 의미로서의 세례 그것을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조금 풀어야 할 그런 이제 과제다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마태 공동체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요한의 자체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도 조금 고민이 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더 많이 지금 중첩시켜주는 그런 이제 본문이 돼서 이번 주에도 좀 편하게 좀 살까 싶었는데 못 살 것 같습니다. 프로페서를 하면 항상 고민이 되고 생각이 더 많아지고 갈래를 자꾸만 더 뻗어나가서 예, 예. 그래, 맞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예. 세례로 시작하고 마태복음이 세례로 시작하고 이제 세례로 마치고 그 이제 부탁도 하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또 요한과는 다른 이제 이 마태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그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그게 같이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그런 거, 예, 예, 예. 그래서 그냥 단순히 세례를 받고 시작한 게 아니라 세례를 둘러싼 엄청난 구조를 네. 마태복음과 성경은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이제 더 밝혀내는 것이 진정한 설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정말 들여다볼수록 정말 너무 구조적으로 너무 정말 대단한 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 그건 맞습니다. 예, 그건 네, 같아요. 그래서 예.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오성일 목사님 지적 혹은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해한 세례도 같이 좀 들다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야만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목사님 참 28장 19절 말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거 참 굉장한 마무리 같습니다. 마태복음. 근데 그것이 이제 요한안에과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세례, 예, 그렇게 열어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하여튼 마태복음이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이제 이 마태복음이 교리 교육에 이제 쓰였던 거잖아요. 이게 마태복음이. 그래서 참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들여다보면서 또 깨닫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으로
이 귀한 사역자들로 불러주시고 또 다음 주일 예배를 또 준비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신 말씀에 또 우리에게 또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한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또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이 또 씨름하며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잘 전달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시고 건강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맡겨주신 또 사역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 좋습니다.